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편을 묵상할 때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구했던 그 장면들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최근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의 은혜를 받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요, 그렇게 각자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3강의 주제인데요. 묵상을 풍성하게 하는 소그룹 나눔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그룹 묵상 나눔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개인의 묵상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소그룹 나눔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잔치를 열 때 주인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손님들을 초청하죠. 근데 서구에서는요, 팟락이라고 하는 특별한 잔치 문화가 있습니다. 팟락 문화라는 것은 주인이 다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는 손님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 오지만 여러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한 자리에 모여 놓으면 정말 풍성하겠죠. 마치 잔치를 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소그룹 묵상 나눔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각 개인이 받은 은혜들을 각자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저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저분에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서로 듣고 나눔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묵상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낙담이 몰려오거나 또 삶의 어려움이 오거나 또 마음이 우울할 때는 묵상을 쉽게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내가 소그룹에 속해서 묵상 나눔을 하게 되면 그 묵상 나눔을 통해서 묵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동기부여도 받게 되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습관에 자리 잡아 있는 분들을 보면 상당 기간 동안에 묵상 소그룹에 속해서 묵상 나눔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시절 한 3, 4년 정도 묵상 그룹에 속해서 매일 묵상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아내와 함께 비정기적으로 묵상했던 것을 나누다 보니까 서로 격려가 돼서 계속해서 묵상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묵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 묵상 나눔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의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본문이 말하는 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묵상이 아니라 자의적 묵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그룹 묵상 나눔을 하게 되면 이 자의적 묵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묵상 나눔을 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서 성경적 묵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 안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공유하든지 아니면 기억을 공유하든지 아니면 이익이나 목적을 공유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되죠. 근데 이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서는요, 말씀을 공유함을 통해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견고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도 목사님도 또 권사님도 집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겠지 생각만 해도 정말 좋지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눌 때 그 가정이 더욱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잔치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묵상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묵상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소그룹 묵상 나눔에 참여하셔서 묵상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묵상 나눔 모임에 속할 수 있을지, 대광송도라면요, 이 두 가지 모임에 속해서 묵상 나눔을 하도록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 소그룹입니다. 일명 다락방이죠. 지금 현재 대강교회는 77개의 다락방 모임, 우리 실버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78개의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 모임에 속해서 묵상 나눔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이 다락방 모임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성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교구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교회 소그룹,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는 소그룹에 속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에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또 자녀가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그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부가 하나 되고 또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묵상 모임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혹시 아직 나 혼자 믿으신 분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가족 가운데 다는 믿지 않지만 자녀라든가 배우자가 믿고 있다면요, 믿는 사람들부터 이 묵상 나눔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광송도라면 교회 소그룹 그리고 가정에서 묵상 나눔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어떻게 묵상 나눔을 잘 할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묵상 나눔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묵상을 꼭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묵상을 해야 와서 나눌 것이 있겠죠. 음식을 싸와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 한 잔이라도 가져와야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한 절이라도 묵상을 해야 묵상 나눔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한 절이라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깊은 묵상을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깊어질수록 나눔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요, 상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 나올수록 좋은 묵상이 나옵니다. 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식으로 말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질문을 던질수록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할수록 더 좋은 나눔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날짜를 정하여 그 자리에서 함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을, 평상시 은혜 받은 것을 모임에 와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날짜를 정해서 그 자리에서 그날 본문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묵상의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고, 또 그 자리에 함께 묵상을 함을 통해서 다양한 은혜들, 또 다른 은혜를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순서를 정해서 조사해 볼 것도 정해 보시고, 그래서 조사한 것을 나누시기도 하시고, 또 같이 함께 읽고 또 같이 함께 토론을 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나눔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하죠. 묵상 나눔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나눔을 잘 들으셔야 하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얼마나 얘기할 맛이 납니까? 먼저 내가 타인의 얘기를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경청할 때는요, 타인의 묵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묵상 나눔이라는 것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간혹 묵상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얼토당토한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간도 잘 못 맞히고 처음에는 엉뚱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날수록요, 간도 잘 맞히고 적절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게 되실 것이니까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가 묵상한 것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묵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간혹 말씀 묵상을 나누라고 하면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지 않고 신변 잡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묵상 모임에서 신변 잡기를 나누다 보면 점점 소그룹 모임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사실 말씀 묵상 말고 다른 것은 세상의 다른 모임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잖아요. 따라서 교회 소그룹에서는 말씀 묵상을 나눠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묵상 과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묵상 나눔을 하라고 하면요, 꼭 은혜 받은 것만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쩔 때는 성경 보다가 의문이 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의문도 나누시고, 때로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나누셔도 좋습니다. 또한 말씀과 씨름하면서 갈등했던 것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때로는요, 이와 같은 시험이나 갈등이나 의문을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묵상 과정 가운데서 느꼈던 것들을, 다양한 과정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르치지 않고 아이 메시지로 나눕니다. 묵상 나눔은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따라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아이 메시지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나눕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누니까 당연히 서로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죠. n분의 1로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혹 어쩔 때는요, 성령께서 오늘은 이 집사님의,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두가 다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또한 짧지 않게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만 나눠서는 안 되겠죠. 좋았으면 왜 좋았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그 좋은 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묵상 나눔을 잘하는 방법 3가지. 어렵지 않죠? 묵상을 꼭 한다. 타인의 나눔을 잘 듣는다. 나의 묵상을 잘 말한다. 이 3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다락방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잘 나누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즐거운 과제입니다. 예,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묵상 나눔 모임에 속하는 것이죠. 이미 다락방 모임을 하고 계시다면 이미 속하셨으니까 이 숙제는, 첫 번째 숙제는 이미 하신 거죠. 근데 혹시 아직 묵상 나눔 모임이 없다면 교구 목사님께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절한 모임을 구성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함께 묵상하는 날을 정해서 시행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날짜를 한번 정하셔서 그날 본문을 함께 그 자리에서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 상반기 동안 최소 2번 정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어떤 부분을 묵상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미리 조사할지 한번 정해 보시고 그날 모여서 그날 본문을 그 자리에서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3번째로는요, 가정에서도 묵상 나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5월부터 우리 자녀들도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또 권면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믿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둘만 믿고 있다면 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자녀들도 믿고 있다면 교회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에서도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숙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소그룹에서 묵상 나눔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말씀 묵상 운동 강의 시즌 1 마지막입니다. 다음 강의 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